말씀은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 때 날 수 있는 높이가 있습니다. 제한이 걸립니다. 보통 여객기는 10km 상공을 날아갑니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공기가 희박해져서 연소가 어렵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시대가 되었을 때 미국이 특별한 정찰기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U2 정찰기인데 그 정찰기는 지금의 러시아인 소련 땅을, 소련 상공을 비행하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음껏 다닐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높은 고도를 날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만 피트, 27km 높이를 날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지구상의 공기의 99%가 지상 30km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높이입니다. 소련의 영토를 마음껏 활보했지만 U2가 있는 것을 알고도 소련의 전투기들, 미국기들이 올라오지를 못해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사일 기술로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도 그 위치까지 올라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비행기들보다 한 차원 높은 곳을 비행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런 비행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이 한 차원이 다른, 보통 세상 사람들보다는 한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차원이 다른 삶인가?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주일에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아마 40대, 50대, 60대까지 좀 이런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980년대 한국의 경배와 찬양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형님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하용인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배와 찬양이 온누리교회에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 하용조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당시 평신도 훈련으로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과 제자의 어떤 기초를 세웠다면, 큰 역할을 했다면, 하용조 목사님은 두란노 서원 같은 문서 선교, 경배와 찬양의 예배 사역, 열린 예배 같은 그런 새로운 전도 문화 사역, CGN TV 같은 미디어 방송 사역을 개척해서 보급시키는 많은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간암 수술을 7번 받으셨고 투석을 늘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일본까지 가서 러브 소나타 잘 아시죠? 일본에 했던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일본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 몸이 병약하면 정신도 쇠약해지기 쉬운데 항상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시고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넘치시던 분입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기쁨으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전혀 아픈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그 서빙고 성전, 온누리교회가 큰 성전이 2개가 있는데 서빙고 성전과 양재 성전
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날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뇌출혈이 와서 이렇게 쓰러지게 되었고 가족들이 발견하고 응급실로 옮겨서 수술도 했지만 이제 결국 소천하게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저분이 그 몸으로 저렇게 지내온 것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시면서 122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9개의 교회를 세우고 25개의 비전 교회를 두었습니다. 네, 이분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인생 힘들게 사셨네요. 이렇게 말씀할까요? 저는 참 기쁨으로 사셨구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근데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편한 것과 기쁜 것은 다르죠. 많은 분들이 젊어서 질병을 얻고 나면 질병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질병을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한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영주 선교사님을 보면 그것을 감당하셨고 기쁨으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기쁨으로 사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힘들고 내 육체는 연약하고 또 나의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자체가 즐겁고 재밌다기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버겁고 내가 늘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직장 가기 싫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누구 만나기 싫어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순종하고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내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에서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기쁜 삶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셔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져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모욕당하지 않고 굴욕당하지 않게 하셔서 기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기쁨,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8장에 보면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거기에 후렴에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기쁜 마음하고 십자가하고 똑같습니까? 연결됩니까? 근데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기쁘게 지면 그의 뒤에 있는 슬픈 마음이 다 위로받고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울고 웃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슬픔과 절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땅의 원칙, 땅의 법칙, 땅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한 차원 더 높은 하늘의 세계, 하늘의 법칙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에 따라서 은사대로 능력대로 봉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동안 내가 좀 해보니까 너무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느새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 또 해보다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잘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걸 못하지 하면서 괜히 열등감 생기는 거. 이런 마음에 빠지면 두 가지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속 거기에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부럽고 또 그에게서 열등감 느끼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자꾸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자꾸만 내 실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런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섬기면 항상 비교의식이라는 곳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잘하면 높아지고 또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게 되면 경계심을 가지고 질투가 들게 됩니다. 오히려 전도할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면 다른 분들이 전도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을 더 데려오면 괜히 그 사람이 식이 나고 질투가 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할 때도 예배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저분 너무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 잘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하면 그런 거 보면서도 시기하고 질투가 납니다.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 하나도 없이 모두가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자꾸만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성령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때 나의 능력 이상의 것을 맡기면 바로 나오는 태도가 못하겠어요 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게 딱 다가오면 못하겠어요. 내 기준에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무산시키고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부담스러워도 주님 시키니까 해보겠습니다.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덤벼들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내 능력 이상의 것이 맡겨지거나 또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데 해보라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면 항상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주님이 주신 자신감, 주님 주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나에게 그런 다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구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해야 지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힘들고 지치고 못하겠다 하고 이런 마음 들면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일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일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일하면 사람 관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관계에 부딪힙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뜻대로 하려니까 부딪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할 수도 있고 서로 연약함을 품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으로 일해서 항상 겸손하고
내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의 뒤에로 보면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똑같은 말입니다. 내 실력, 내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출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 좋은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도 학벌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혈연으로, 지연으로, 잘 아는 사람이라고, 친척이라고 그렇게 사람 세우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일하고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고 약해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일이 다 끝난 이후 내가 정말 철저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일,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일 처리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 참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 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는 더 세워지고 평안하고 관계가 더 원활해지고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성령으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리할 때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맛이 달라질 것입니다. 보장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성령의 양념을 듬뿍 뿌려서 이렇게 대접하면 먹는 사람의 입맛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남편들은 한번 남편의 마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일하면 내 힘의 능력과 한계를 반드시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싸우는 거와 똑같이 교회에서 싸우면 어떡합니까? 성숙해야죠. 더 넘어서야죠. 이 비결은 기도이고 성령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순종할 때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오고 또 어려운 일이 와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위로부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과 다른 그런 멋진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